오늘 야곱의 본문, 야곱이 등장하는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팥죽을 속이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갔는데 삼촌 라반 집에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삼촌 라반의 딸 2명을, 1명을 얻으려고 했는데 2명을 얻어서 14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일한 6년 합쳐서 20년을 라반 집에서 무일푼, 무일삭으로 거의 말만 좋지 노예와 비슷하게 이제 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많이 주셔서 재산이 갑자기 불어났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를 하면 주식이 갑자기 올랐다든지 이러한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기 어려운 재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축복을 받는 경우죠. 근데 이 본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는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신비한 일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신비하다기보다는 조금 애매한, 그 현상만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이 나뭇가지 3개입니다. 재산이 증식되는 과정에서 양과 염소를 야곱이 챙기는데, 그 당시에 양과 염소가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은 일종의 변종이에요. 변종인데 이 변종만 야곱이 챙기기로 했는데 나뭇가지 3개를 꽂고 그 나뭇가지를 본 양과 염소가 계속 변종만 나와가지고 그 변종 챙긴 야곱이 부자가 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나뭇가지 3개를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양들을 성실히 치다 보니까 나뭇가지 이 3개를 합쳐 놓으면 묘한 향이 나서 양과 염소가 이 나뭇가지 앞에서 번식을 하게 되면 변종이 많이 나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았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 해석을 야곱의 성실함에 의한, 학습적 결과에 의한 그 노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백영기 목사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 나뭇가지 3개의 변종이 과학적으로 과연 가능한가를 또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탐구를 좋아합니다. 따져봤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당되는 과학자분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왜 안 만났겠습니까? 물어봤죠. 결론인즉 목사님, 나뭇가지 3개 논다고 변종이 나올 것 같으면 지금 유전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 연구하는 사람, 결론은 이 나뭇가지 3개 갖다 놓는다고 해서 변종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변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줄기세포에 관련돼서 미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권위자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학교에 다니는 박사 연구소에 계신 분이 저희 교회 청년이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그분은 26살에 서울대학교 교수로 오셨어요. 26살에. 지금도 정교수로 계신데 그분이 뭘 하냐? 줄기세포 연구하는 분이.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줄기세포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연구하실 때마다 이렇게 실험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줄기세포가 사람들이 계획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올 때까지 줄기세포를 교합시킵니다. 맨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 이 현미경을 통해서 분자에다가 이식하는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과학도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 그게 10년 전이니까 지금 변했는지 모르지만 변종을 과학적으로 가져온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변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뭇가지 3개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 점 있는 거 아롱진 것이 막 솟아나온다? 요즘 현대과학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성경을 어렵게 이야기하시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면에는 더 큰 놀라운 게 있어요. 이 말은 야곱의 노력은 양과 염소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이런 변종이 많이 나왔냐? 답은 하나예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야곱의 행위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 복 주려고 변종 많이 내신 거예요.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고요. 근데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면 야곱의 행위가 더욱더 연관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꽂지 않아도 복을 주려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나뭇가지 3개를 꽂아서 무언가 야곱이 대단한, 마치 다윗이 다윗과 골리앗을 물리칠 때 돌팔매질을 양떼를 치면서 연말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실력이 나타났다. 그거는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나뭇가지 꽂는다고 변종이 나오냐 이거예요. 전혀 인간관계가 없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본문을 인간관계를 가지고 본문을 읽어요. 읽어 내려가요. 이게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우리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대요. 뭐냐? 일종의 용어도 있어요. 학술적 용어인데 도박사의 오류라는 거래요. 그게 뭐냐? 동전을 던져요. 그럼 여러분,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몇 프로 될까요? 제가 일부 때 여쭤보니까 한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동전을 던졌는데 동전이 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로 엎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몇 대 몇인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2부에 오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제 잠에서 깨어나신 지 시간이 되셨는지 확률을 잘 아시네. 절반이. 근데 이 도박사의 오류가 뭐냐면 동전을 5번 던지는 첫 번째 앞면 나왔어요. 또 2번째 앞면 나왔어요. 3번째 또 앞면 나왔어요. 또 4번째 또 앞면이 나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추정하냐면 5번째 이제 뒷면이 나올 거다. 왜? 앞면만 4번 연속 나왔으니까. 근데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 아니래요. 왜? 앞에 있는 4번 앞면 나온 건가 5번째 동전 던지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5번째 던져도 50대 50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앞에서 앞면만 많이 나왔다고 그 앞면 많이 나온 것이 누적이 돼서 5번째 뒷면이 나온다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희한하게 5번 동전 나오면 4번 앞면 나오면 5번째 뒷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야곱의 본문을 읽어가는 이 버드나무와 신풍나무 이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박사의 오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굉장히 차범근을 뛰어넘는 결과를 가지고 축구 운동장을 뛰고 있는 선수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운동장에서 손을 모으고 기도 비슷한 걸 하더라고요. 누굽니까? 예, 여기 아시는 분들 계시네.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근데 우리가 스포츠 중계를 볼 때 가끔 아나운서들이 이런 소리 하는 거 들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지금 한 달째 꿀맛을 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한 달쯤 됐으니 골을 넣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겠죠. 한 달 동안 넣지 못했으니까. 원래 손흥민 선수의 확률로 보면 2게임당 한 골 넣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아나운서들이 실제적으로 해요. 근데 이 도박사의 오류라고 이야기하는 게 한 달 동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었다고 오늘 골을 넣을 확률이 늘어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버드나무, 살금나무, 신풍나무를 읽어내는 우리의 식견이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무언가 인과관계가 있어서 나뭇가지를 잘 꽂아가지고 재산이 늘어나는데 야곱이 일조를 한 것처럼 성경을 읽어내려간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역사에 의해서 야곱의 재산을 챙기시는 것이지 이 나뭇가지 3개 꽂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 부흥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다 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우리가 받는 축복에 관련된 거예요. 제 얘기하겠습니다.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저는 저희
어머니 쪽 신앙으로 하면 5대째 신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 5대 드뭅니다. 5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면은 1800년도 후반때부터 예수님을 천도교가 그때 천주교가 들어올 때 궁에서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르신들 집안을 이렇게 보면 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안에 훌륭한 사람이 많이 태어났다. 뭐 의사, 교수, 뭐 사자 들어가는 분 다 합치면 20명 가까이 되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렇게 산 것이 또 축복을 받는 길이다. 어렸을 때는 그게 당연한 걸로 마치 무언가 우리는 달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이 그 결과가 꼭 좋은 직업, 세상의 명예, 부귀, 영화를 가져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된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왔다라는 신념은 전혀 인간관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껍데기만 남아서 세상 사람들이 울어보는 직업을 가진 것만 축복이라는 것만 남게 돼. 하나님의 축복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가져왔다, 그래서 축복이 또 굴러올 것이다 라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냥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울어보는 직업군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축복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을 주세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축복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아요. 가정의 화목이 됐든, 자식이 잘 되든,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건강이 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 없어지든 축복을 다 받아요. 다만 내가 원하는 10억 축복이 아니어서 그렇지, 내가 원하는 100억 축복이 아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나 동일하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축복에 대한 당연과제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많이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집안이 됐다라는 의식은 버드나무 신풍나무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버드나무 신풍나무 꽂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왔냐고요. 그냥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계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수도권에 있을 때 청년 시절에 우리나라 1번 어머니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거기서 인정을 많이 받았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교회 의식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축복을 받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또 우리는 축복을 받을 거고, 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이거 인간관계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됨이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끌어당겨진 겁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들 쓰시고 또 늦게 일어난 교회는 늦게 일어난 교회들 쓰시고 모든 교회가 다 축복 안에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무언가를 가질 수 있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울어보는 방향으로 축복이 있는 교회들은 그것이 버드나무 신풍가지가 된다니까요. 축복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교회는 다 없어지는데. 여러분, 대형 교회도 한낮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저 유학할 때 그런 교회 몇몇 봤는데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10,000명 모이던 교회도요, 먼지처럼 사라져서 200명, 100명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때문에 우리 교단이 매우 힘들죠. 무슨 소리냐? 지금 야곱이 이야기한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우리가 무언가 공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인데 왜 야곱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 왜 야곱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냐 이거예요. 좋게 남겨놔야지. 미화가 돼. 결론은 야곱이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게 아니라 야곱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복받을 만한 집안이어서 복받을 만한 교회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복을 주셨다. 근데 이 본문을 기록한 또 다른 이면적인 목적이 있어요. 성경 기록에는 언제나 이면적인 칼날이 다 있어. 오묘한 거예요. 뭐냐?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 받는 걸 열심히 뛰어요. 신풍나무, 버드나무 열심히 꽂아요. 전혀 인간관계 없다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기우제가 뭐예요? 이방 제사장들이 기우제로 명성을 날렸대잖아요. 농번기 시대 때. 유명한 제사장은 기우제 하면 비가 오고 유명하지 않은 제사장은 기우제 해도 비가 안 온대잖아요. 유명한 제사장 기우제의 비결이 뭐예요? 기우제가 뭐냐면 비 내리게 하는 거. 유명한 제사장의 기우제의 비결은 그냥 비 올 때까지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럼 비는 언제 나오니까? 사실 비는 비대로 내린 것뿐인데 비 올 때까지 제사 드린 그 제사장이 신통한 제사장처럼 여기는 거예요. 야곱이 이 신풍나무를 자기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했었던 이 성경 기록의 이면에 뭐가 있느냐?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역사로 봤다면 이렇게 야곱이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소리냐? 라반이 평생 동안 야곱을 고생시켰어요. 20년 동안 야곱을 무일푼 무일삭으로 세상 말로 골탕 먹였어요. 근데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랑 같이 해. 본인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본인 생각엔 라반에 대한 일종의 복수의 개념으로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증가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본인 생각엔 계략으로 생각을 해서 제대로 라반에게 복수하고 싶은 인간의 심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백연기 목사가요? 아니요. 칼빈이에요. 칼빈은 조금 더 나가서 이렇게 해요.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의지를 했다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라반을 복수하려는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꽂는 것보다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겼었어야 했다.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버드나무 신풍나무 꽂는 행위는 그게 맞고 그르고를 떠나서 인력으로 상대방에 있는 라반을 이겨보려고 하는 술책이라는 거예요. 모략이라는 거예요. 계책이라는 거예요. 라반한테는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보복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왜 하나님의 사람이 손대고 있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짓을. 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전반적인 흐름이 전적인 하나님의 흐름이라는 것을 야곱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야곱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는 바가 매우 큰 거예요. 역설적으로 야곱이 버드나무 신풍나무까지 안 꽂았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 안 주셨을까요?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야곱이 팥죽으로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거를 야곱이 팥죽으로 뺏어온 걸로 생각을 해. 근데 바꿔놓자고요. 팥죽으로 장자권 안 가져왔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 안 주셨을까요? 뭐 다윗은 하나님에게 무언가 계략 펼쳐가지고 막내인데 다윗이 축복받았습니까? 우리가 뭐 기우제하듯이 비 올 때까지 움직여야 비가 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하나님의 역사로 가는 거예요.
팥죽 내지 않았어도, 형의 장자권 가져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 역사 다른 각도로 분명히 야곱에게 있었을 거예요. 야곱이 몰랐던 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억울하거나 또는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할 때 칼을 갑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나에게 모욕을 줬어. 내가 누군지 한번 보여줘봐.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 한번 보여줘봐. 이 심리가 인간은 누구나 다 있게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역사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고 하면 그 심리가 나타나지 않는. 왜? 내가 억울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버드나무 신풍나무 꽂았다고 복을 받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내가 있을 뿐이야. 하나님의 것이니.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제 개인 간증 고백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양림교회 부임하고 나서 이제 좀 좋은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밖을 나가든 여러 곳을 가는 양림교회처럼 오래된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에 영상과 온라인 구축을 해서 교회를 혁기적으로 이끈 목사님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세요. 실제적으로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이거를 배우고자 오신 교회의 숫자가 30교회 가까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오셨고 전 목회자가 온 적도 많습니다. 사실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그분들의 인격이에요. 그분들의 인격이라는 건 제 신앙과 상관없이 그분들이 감사함을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동경심을 표한 그분들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가져가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양림교회에 이 일을 안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은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저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그림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조각이 되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내 공로가 없어요. 또 하나, 이 일로 인하여 또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세상은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100%의 지지를 받는 만장일치는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일어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억울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내 모든 신뢰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사람이 좋은 소리에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면 그 좋은 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사람들에게 귀 기울입니다. 좋은 소리를 들어도 사람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의 장단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인본적인 눈으로 사안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사람은 좋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것이고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 있으니 그 안에서 평안을 가져올 수. 하나님에서 평안을 가져오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뒷배이니까.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가 성경 통독이라는 것을 사이버로 합니다. 화상회의를 하든 카카오톡을 하든 영상을 보내서 강의를 하든 모든 베이스가 다 영상입니다.
처음에 이거를 일으킬 때, 지난번 신약 통독반 할 때 목회자 회의에서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 양림교회에서 몇 분이나 참석을 하실까요? 하다가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우리끼리는. 그래서 결론 내렸습니다. 5분, 10분이라도 모이면 합시다.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많이 모이셨어요. 근데 두 번째 이번에 성경 통독할 때는 어저께까지 접수하신 분이 129분이세요. 이제 오늘 또 접수 더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희 목회자들이 평가할 때는 이 석 달이나 되는 긴 기간에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참석한 적은 별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건 참석하신 분들의 연령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8순이 되신 분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외부가 아니고 내부로 하면, 무언가 잘했다? 아니요. 하나님이 양림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계획에 저와 목회자와 또 당회원들이 조각으로 들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이건 우리의 양식. 이거를 우리에게 칭찬하신 분은 그분들의 성품과 그분들의 격식이고,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내부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야곱이 버드나무 신분까지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두 번째 읽은 본문에 말하기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라는 것이 본문에 들어있어요. 만약에 버드나무 신풍나무까지를 야곱이 의지했다면 내가 그때 버드나무 신풍가지를 정확하게 잘랐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야곱은 두 번째 본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야곱은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였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도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니까. 우리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합니다. 그 숲은 내 삶을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그 그림은 하나님이 절대 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으신다. 야곱이 이렇게 머리 쓰는 사람이면 사실 이러한 비판적인 각도로 보면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버려도 100번은 버렸을 겁니다. 소위 신앙 잘 있고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하나님이 맘먹으셨다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가지 말랬는데 애굽 땅은 왜 갑니까? 또 자기 와이프는 또 속이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 부족해요. 우리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내 부족함을 덮기 위한 사람들과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딘가는 쓰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볼 때 우리도 겸손과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바울이 이야기한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섬기는 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축복입니다. 우리도 2차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2차적인 축복이 3차적인 축복을 불러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그 축복에 대한 우리가 원하는 지향성, 욕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삶 중에 주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라는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조금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왜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아십니까?
이때 버드나무, 신풍나무까지를 땅에다가 묻고 보복하고 싶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무언가 하나님한테서 흘러나오는 이 물고가 있을 때 살짝 틀어버리고 싶거든요. 내가 누군지 보여줘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냥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시고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걸 보면 그냥 말할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